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복화술의 1인자라 할 수 있는 안재영 소장이라는 분은 이 복화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복화술을 그분은 복음의 복자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다. 한자를 보시면은 이런 글자입니다. 원래는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복화술인데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다 해서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인형이 강여사라는 인형입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여사. 그분의 별명은 욕쟁이 여사입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이 안재영 소장이 이 강여사와 함께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을 잠깐 제가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분은 새신자예요. 네네. 네, 여러분 주여 그만하세요. 우리 강 여사님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낫지? 네네네. 네. 아이고 잘 놀라서 그래요. 네, 새신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 여사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다. 네네. 주여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새신자라 그래요. 네, 네, 그만하시고요. 주여! 그만하시면 그만하세요. 잘하고 있지? 네.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우리 여기 모든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네. 여러분, 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 아멘. 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당당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다.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가슴 펴고 얼굴 펴고 알았어요? 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로는 살아계시냐? 네. 말로는 살아계시는 너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와우! 땡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 강여사가 여러분 강여사라니까 진짜 사람이 나온 줄 알았죠? 저 강여사가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뭐 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강여사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새신자라 했어요. 욕쟁이 새신자. 그런데 기도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여전히 새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새신자의 티를 벗어나기를 원하신,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냥 새신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든든한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복가술에 등장한 그 강여사, 그는 스스로가 새신자라고 말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새신자보다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날마다 쌓아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 안에 근심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한 삶을 살아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 교회 지체들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량대로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타토메트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측정된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저울에 달아서 줬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임의대로 하나 끊겨가지고 에따 너 받아라 너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래서 측정한 대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맞는 것.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직분 받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은 그 직분을 더 세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 그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직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직분, 그게 뭐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중직의 직분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오중직.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5가지 직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요, 교사입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 평신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사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도는 뭐냐? 사도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보내심. 우리 대통령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사라는 말을 쓰죠. 그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도는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사도, 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도구나. 사도 바울만이 사도가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하고 깨닫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 한번 해볼까요? 사도랍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뭘로 이렇게 전달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이 지금 손에 들려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대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와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환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28장 18절 이하 20절까지 읽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것은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제자 삼는데 뭘 가지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전체 관장하는 직분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목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그 복음을 어린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콩 심은데 뭐가 난다 그래요? 콩 난다 그러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선생 밑에는 뭐가 나요? 좋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교사 밑에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 유독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이 한 분이죠.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처음 저희 학교에 부임해 오셨어요. 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젊음에 그냥 젊은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 더 나아가서요, 한 학생을 바른 삶을 살고자 인도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꼭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세우신 선생님이셨어요. 그 세웠던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 같은 인간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예요. 아버지가 큰 부산에서 학원하는 그런 원장이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그 새엄마 밑에 자랐던 거예요. 그 새엄마 밑에 자라다 보니까 늘 겉돌아한 거예요. 집에 정을 묻히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늘 그렇게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든지 뭔가를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주셨느냐? 한 번은 그 친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일 맞은 이 친구를 선생님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생일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그 생일 맞은 친구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 5-6명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간 거예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 놓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 중에 거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저는 마치 거친 돌과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치 야생마라 할까요? 굉장히 거칠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따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린 나이에 저를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2층에 보면 우리 청장년 교구에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 부모들의 그 아이들입니다. 또 여기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손주들입니다. 남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명철이 자라길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누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좋은 교사가 한번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매번 광고할 때마다 교사 모집합니다.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 마시고요. 내가 작은 헌신할 때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은 기꺼이 한번 자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사로 한번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이 교사로 두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중요한 직분을 주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2번째 주제인데요. 자, 2번째 주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주신 데는 뭐냐?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렇게 세우기로 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변다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목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살아내는 거예요. 응? 지금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성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보면은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형제우애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거 지금 나누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매 금요기도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갔던 자녀들이 다 부모님 집으로 모였습니다. 딸들도 모였고 아들도 모였고 며느리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의 그런 이야기꽃들을 피우면서 그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 보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손. 자, 이 손입니다. 이 손 중에서 누구의 손이 제일 예쁜가 한번 이렇게 골라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였던 딸들하고 며느리들이 다 자기 손이 제일 예쁘다고 막 내가 이거 뭘 바르고 해서 제일 예쁘지 않냐고. 그런데 형제다 보니까 누구 손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투표로 정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나눠주고 이름을 쓰게 했어요. 이름을 다 써서 거두어서 탁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 손이 제일 예쁜 손이었을까요? 누구 손이? 예, 엄마 손이 제일 예쁘다. 엄마 손. 근데 그 엄마 손의 모양을 보면 어때요? 예, 이런 손이었습니다. 예, 주름살이 잔뜩 끼어 있는 마치 거미줄과 같은 그런 손이었어요. 이 엄마 손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시는 시작합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거미줄된 살갗이 눈부십니다. 갈라진 손톱 사이에 마늘 냄새가 그립습니다. 야이고 야인 어머니의 손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정성을 담아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가 아른거리고 도시락에 담긴 김치 반찬이 눈물겹게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이면 사랑의 손길이 살며시 다가와 등을 도닥거려 만져주십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예, 엄마의 손, 그죠? 엄마의 손은 자기 자신을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오죽 많이 낳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들도 형제가 많았단 말이죠. 아침에 도시락을 퍼는데 진짜 도시락을 몇 개나 퍼는지 줄을 세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한 개만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2개, 3개씩 가져갔잖아요. 도시락에 진짜 이 줄을 서는데 우리는 그걸 나랍이 선다 그래요. 도시락 나랍이 선. 그 도시락을 어찌 도시락만 퍽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빨래하느라고 이 겨울에는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찬물에 손 담궈 가지고 그랬던 어머니의 손. 그것은 사랑의 손이었고 헌신의 손이었고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모양은 가장 찌그러지고 얼룩지고 패인 손길이지만 그 손이 가장 예쁜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손보다 더 귀한 손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머니 손 못지않게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손은요, 모든 병자들을 찾아간 손이었습니다. 모든 아픈 자를 만져준 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냈던 손이었고요, 죽은 자를 일으켜 놓은 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손이었고요. 그 십자가에 자기의 손이 대못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리라고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내 손에 저 십자가의 못이 박히리라고 아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손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손아, 참 수고 많았다. 시작.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위로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이 손이 그저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을 자기만을 위한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감추었던 손, 그렇다면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손을 한번 내어주지 않을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손을 한번 내어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알맞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직분, 여러분 받으신 그 직분을 여러분 충성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교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닙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 반석과 같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비바람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진 비가 몰아칩니다. 세찬 바람이 부릅니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교회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교회.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온갖 유혹의 손길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은 온갖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은 이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반석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반석이 된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께 이르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올 때 예수를 알고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서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한 채로 믿었지만은, 그게 은혜였지만은, 그 믿고 나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장에 보면은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구원의 열차를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온갖 가지의 유혹들, 시험들, 시련들,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과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라는 거죠. 알아야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들, 시험들, 시련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이 대림절을 이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일입니다. 그럼 성탄절이 25일이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 보름 동안 여러분 정말 대림절답게 한번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1시간만 딱 투자하면은 성경 10장을 읽겠더라고요. 10장. 그렇다면 이 보름 동안에 우리 신약 성경은 하루에 1시간만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4시간이면은 10의 1조도 안 됩니다. 1시간을 주님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내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 시간이 또 없다면 신약 성경 다는 못하더라도 4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만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한번 통독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고요. 이 4가지 복음서도 다 안 되면 하나 복음서만이라도 읽으면 어떨까? 그런다면은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성탄절 맞이하지 말고, 주님 제가 복음서라도 내가 읽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은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작하면서 강려사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새신자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뜻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야 한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